염려를 다루는 비결 딱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염려를 다루는 비결. 정답이 여기 써 있는데 이게 본문 말씀 왜 이래요? 누가 이렇게 놨어요 이거? 예, 완전 잘못 나왔네. 자, 염려를 어떻게 다루는 비결. 염려를 대하는 단 한 가지 방법 뭐예요? 불신입니다. 철저히 불신하셔야 됩니다. 염려는 불신하십시오. 불신으로 다루어야만 합니다. 염려가 나올 때 그 염려가 자꾸 나를 믿지 않도록, 염려가 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불신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염려라는 것 뜻을 잘 생각해 보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가 마치 곧 일어날 사실인 양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하라는 말은 반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불신이잖아요. 그 반대말은 믿다. 염려를 자꾸 믿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 안에 빠져 있으니까 염려가 진짜 일어날 것처럼,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어날 것처럼 자꾸 나를 올가매고 내가 또 그걸 의지하잖아요.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불안과 염려. 불안의 다른 이름이 염려고 염려의 다른 이름이 불안이잖아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은 뭘 줍니까? 확신이 아니라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 염려의 열매는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불신하셔야 된다고요. 의심을. 우리는 사람이 확신에 차게 되면 힘이 생겨요. 생동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잘못된 확신도 있긴 있어도 때로는, 그렇죠? 가짜 뉴스에 폭 너무 확신하다 보니까 실제인 줄 알고 갔더니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 가짜인 것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좌절할지언정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때는 얼마나 생동감이 있나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 근데 염려는, 불안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을 줍니다. 의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꼬리를 물어요. 의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염려는 이렇게 사람을 파괴해버립니다. 자, 10명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좋은 안건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8명이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면서 동의했어요. 합시다 하고 8명이나. 그런데 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2명이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부정적인 예측의 결과들을 강하게 내놓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2명이. 그 안건 어떻게 될까요? 8대인데 뒤집혀 버립니다. 80%가 아무리 조급해 보여도 20%의 강한 부정을 이겨내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시작을 하면은 전체를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선거 전략에서도 부정을 굉장히 강조해 버리는 네거티브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80%가 긍정이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80%는 너무 높은 확률이에요. 솔직히. 저 투자 같은 거 할 때도요. 60% 정도만 돼도 무조건 해도 된다고 해요. 전문가들조차도. 55% 정도만 되면은 이제 관심을 갖다가 60% 넘으면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50%, 60%만 넘어도 큰 건데 그렇잖아요. 기울기 시작하니까. 이미 80% 정도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미. 아무래도 뒤집어지지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20%면
그 채택하기 어려운 확률이잖아요. 어려운 확률입니다. 80%를 선택하지 누가 20%를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20%가 아주 강한 부정이면 말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염려가 강하게 스며들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전부를 다 지배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둠의 속성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은 이 염려에 굉장히 취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본성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80%가 밝은 빛이어도 20%의 강한 어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 지난주 본문 말씀이자 이번 달 암송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 주보에 쓰여있지만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7절도 함께 좀 기억하셔야 돼요. 7절도. 왜냐하면 내 안에 작은 어둠 요 하나가 깃들여 있더라도 그 작은 것 하나는 언제든지 전체를 덮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무장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가장 취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주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어떻게 삼으라고? 전부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라고 하세요. 전부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전부로 삼아라. 오직 내 안에 있어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빛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빛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이 활약을 하지 못하도록 오직 빛 안에만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할 때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너희가 어둠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그러니 오직 내 안에만 있어라. 나에게 전부를 맡겨라. 전부를 의지하라. 자, 우리가요, 우리 마음 한켠에라도 이처럼 불신의 씨앗 하나를 남겨두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 내 전부가 지배당할 이유를 남겨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건 도저히 예수님을 못 믿겠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내가 경험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이해가 가질 않아. 그리고 실제 내 주변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분은 그 부분을 믿었다가 완전히 배신당해갖고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불신의 씨앗 내가 요거 하나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아주 겨자씨만한 불신 하나일지라도요, 그 불신 하나가 언제든지 내 전부를 지배할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으로는 2대8의 습성과 똑같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내 전부를 바꿀 수 있지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불신, 그 어둠조차도 우리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2대8의 법칙을 이제 거슬러서 나는 언제나 염려를 다스릴 수 있다. 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실 사람이 합니다. 염려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평생 느낍니다. 평생 느낍니다. 이 연세가 이제 있으신, 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시자고요. 이제 평생 염려에 관해서 어떻게 하셨었냐, 혹은 어떻게 대처하셨냐. 이거 정말 지혜거든요. 지혜. 성경에도 나와 있는 지혜입니다. 어르신들을 뵈면 그런 것들을 자주 질문도 해보시고 또 좋은 교훈을 많이 얻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많이 살아보신 분들의 이 교훈이 얼마나 소중한가 모릅니다. 소중한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잘 새겨듣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도 있을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 세상적인 교훈만 잔뜩 이야기해주는 어르신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터링 하면 됩니다. 자, 나는 언제나 염려를 다스릴 수 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자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 한마디로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뭐예요? 염려잖아요. 염려. 자, 앞서서 이 모든 오늘 본문 말씀이 긴데 이 내용들이 이러이러하니 그러므로 그런즉 이라고 결론을 나타내는 맨 끝에 부분 끝절들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염려에 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염려에 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염려는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아까 찬송가를 드렸지만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염려는 네 스스로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만 어떻게 하라? 주께 맡겨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염려는 지금 현재도 그리고 내일까지도 고통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고통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답은 하지 말라입니다. 그 고통 끊어내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우리는 왜 염려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부터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뭐 때문에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 염려를 말씀하시는 주변의 소재들을 잘 찾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로 염려하고 있나?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24절은 무엇 때문에 염려한다? 재물 때문에 염려한다. 25절은 또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즉 의식주 때문에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생계와 재물을 위하는 일들로만 살아간다면 24절 끝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하세요. 염려를 계속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생계 염려로 인해서 계속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맡기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이렇게 갈림길에 많이 서잖아요. 우리가 그때 생계와 재물만을 이제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도 나가서 일해서 돈 버는 게 마음 편할 일이죠. 그렇죠. 매 순간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생계와 재물만을 택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필요도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물질만을 추구하는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은 너무도 우스운 말이 되는 겁니다. 남의 말로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마음들을 24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상숭배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숭배의 일을 염려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걸 우상숭배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우상숭배하는 일이로까지 말씀하실까요?
이건 단순한 단답형이 아닙니다. 참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많이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새와 백합화와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계획하신 계획에 따라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네가 생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 내가 내 힘으로만 생계를 이루어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필요로 하겠습니까? 저 기독교 국가, 기독교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한 지가 지금 1000몇백 년이나 지났는데 무려 300 몇십 년부터 국교가 된 이후로도 지금까지 무려 1700여 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 좋은, 저 화려한 나라들, 저 멋진 나라들, 그 선진국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재물을 얻고 이렇게 생계를 이뤄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연락까지도 안 받겠지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이제는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만몬주의, 즉 돈을 중요시하는, 신앙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돈에 의해 지배당하는 한국교회라는 표현이 딱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돈이 많은 교회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화려한 성전 더 짓고 하는 데만 열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회가 되고 설교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생계로 인해서 염려를 하고 그 염려가 나를 짓누르게 되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24절에 전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재물을,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신앙은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해서 오늘까지도 괴로움 속에 사는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괴로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이렇게처럼 먹고 사는 일, 건강의 일들만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아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건강을 잃게 되고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떠나가는 것인데, 죽기까지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괴롭히고 때로는 가족에까지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너에게 이 고통스러운 생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살아있는 모든 날들을 전부 이 고통스러운 생계로 염려하면서 살라,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아실 겁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을 갖다 주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내가 혹 뒤처질까봐, 내가 혹 못 먹고 살게 될까봐. 사실은 쌀 떨어질 일은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일들을 누가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걸까요? 그 답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는 선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미혹이라는 사실을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여 년 전, 1871년 조선 말기 시대, 일제가 오지도 않은 그 조선 말기 시대 봄에 한 촉망받던 의대생이 책을 읽다가 자신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어떤 문장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의사 자격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 염려가 아주 끝내줬답니다. 통과는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통과한 이후에도 앞으로 또 어디에서 경력을 쌓고 먹고 살 것에 대한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는데 이 한 문장을 읽고 인생이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문장이 자신의 평생을 이 걱정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영국의 세계적인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도 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이 한 의대생이 읽고 자신이 얼마나 걱정과 염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온갖 고통 속에 빠진 나를 이제 뉘우쳤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의대생이 세계 최고의 병원, 세계 1위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설립한 윌리엄 오슬러 경입니다. 나중에 남작인가 뭔가 자기도 받아서 경이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오슬러 경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책도 쓰고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고 그래서 한 대학교에 예일 대학교에서 또 강연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저를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내 친구, 나를 가장 어릴 적부터 잘 아는 친구들은 내가 굉장히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내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가를 얘기를 했대요. 예일대 학생들에게. 예일대생들에게. 실제 평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범해서 이 세계 최고의 존스 홉킨스 의대, 이건 미국 전 세계 통틀어서 1위입니다. 하버드 의대가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로. 이 의대가 설립된 지가 지금 뭐 100몇십 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명성이지만 이 이 의대를 나온 한국인이 단 3명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서울대 의대, 하버드 의대도 비교가 안 된다고 하니. 그렇죠? 그러면 이 윌리엄 오슬러 경이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준규야, 무엇을 했을까? 염려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앞서 토마스 칼라일의 말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스렸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에너지 낭비,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제 의사니까 이렇게 얘기해. 신경과민 증세가 계속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의사로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쫓아다니기 때문에 과거도 차단해야 하지만, 왜냐 과거에 매여서 맨날 사는 거예요. 과거도 차단해야 되지만 미래도 차단하라고 하니까. 미래도. 언제 일어날지 모를 미래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 지금 내게 분명히 보이는 거에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신경과민으로 불행한 오늘을 살지 말고 미래 역시도 미리 염려해서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날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며 바로 지금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미래를 맞이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성과 열정을 집중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진정한 미래를 맞이하는 최선의 길이란 지성과 열정을 집중하여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자, 근데 오늘 해야 할 일을 설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집중할 지성도 열정도 없겠죠. 뭐에다가 집중하겠냐고요. 이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의 목표.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외쳤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신앙인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루를 시작하라. 기도하면서 시작하라. 그리고 기도한 대로 멀리 있는 저 희미한 거 말고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분명한 거. 그러려면 오늘 내가 세우는 분명한 목표. 뜬구름 잡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삼아서. 어제 먹지 않아서 오늘은 못 먹게 된 이 빵, 이거 불평할 필요 없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될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한 겁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빵이 우리가 오늘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이잖아요. 오늘의 빵이. 묵혀있던 저 빵도 잘못 먹었다면 배탈 나서 의심되잖아요. 염려되고. 그거 과거로부터 갖고 왔던 거 염려와 의심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보이는 분명한 오늘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과거로부터 온 못 먹을 빵들 불평하지 말고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빵들만을 기대해서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꿈은 그저 꿈일 뿐이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꿈은 오늘 이루었을 때 현실이 되는 거고 열매가 되는 것이지, 꿈은 저 액자 속에 있는 빵과 같이, 그 액자 속에 가둬놓은 빵과 같이 맨날 쳐다만 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주신 양식으로 오늘에 집중하여 감사하고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와 미래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왜 게으를까? 저 사람은 기질이요? 게으른 기질이 있나요? 그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듣도 보도 못했는데, 느린 걸 게으르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느린 걸. 신중한 사람은 느리잖아요. 꼼꼼한 사람은 느립니다. 그걸 게으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으른 기질은 없습니다. 게으른 기질은. 근데 나는 게으른 기질이다? 천만의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스스로 불행에 빠뜨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이란 과거와 혹은 저 먼 미래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전유물.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속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목표를 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을 혹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 갖고 있는지 몰라도 오늘 해야 할 목표를 해나가지 않기 때문에, 설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게으름으로 헛되이 보내버리는 겁니다. 게으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는 악하다입니다. 잠언에 너무도 많이 나오지만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거는 악한 영들이 주는 미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게으름은요, 악하다고 하십니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나는 기질이 계획을 잘 세우고 따박따박 실천한 기질이 아니어서 이것은 자기 합리,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애써 포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기질 문제가 아니라 악한 게으름과 나태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미와 같이 열심히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염려로 매여 사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불신의 문제. 즉 하나님께 불신하는 불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혹은 남한테 기대어서 남에게 동정표만 얻어내려고 의지만 해서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돕지 마십시오. 돕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와플 대학 그 회장님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지나치게 돕지만 열심히 전혀 하려고 하는 사람은 10원도 돕지 않는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얼마든지 도운 거예요. 얼마든지 돕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삶의 궤적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 오셔서 그게 세워진 거더라고요. 보고 배울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자, 염려로 매어 사는 이 불신의 문제로부터 혹시 내 안에 그게 이 불신의 작은 씨앗이라도 있진 않은가 잘 돌아보면서 사시자고요. 그래서 이 불신의 문제가 혹 내 안에 조금이나마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들은 오늘 주시는 이 매일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내며 살아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 뜻에 따라 하는 기도기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데 이걸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을 때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럼요. 내게 오늘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진리를 따라 살아내야겠다. 이렇게 믿고 실천하는 자녀가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일상의 십자가입니다. 저 중동에 총탄이 빗발치는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것만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이 일상의 십자가, 내게 주신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힘있게 집중하여서 열정과 지성과 영성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열심히들 사세요. 시간을 쪼개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헛되이 사는 게 없어요. 쉬어도 목표를 계획적으로 잘해서 제대로 쉬더만요. 제대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랬다 저랬다 즉흥적으로만 살아가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죠.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든 매사에 즉흥적이고 그냥 자기 감정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마귀가 춤출 일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외면하고 삽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보험, 노후 대책, 이것들을 위해서 저 멀리 10년, 20년, 30년 후에 노후 대책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세상에서의 외침, 여러분 이런 것들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보험만을 추가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이 보험이 찐 보험입니다. 찐 보험. 영원한 보험인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염려를 끊어내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맡기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염려가 가까이도 못 옵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는 말씀을 믿고 실천하시자고요. 내게 주신 하루를 내게 주신 달란트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을 누려 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루하루,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명하여 주신 이 거룩한 날, 그리고 내일도 이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날이 되기를 또한 오늘을 통하여 기대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지성과 열정과 영성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가 또 시작되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참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의 온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